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저주를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면 인간적, 세상적, 종교적 이런 서론 인생에 생명 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창세기 3장 21절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영혼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이라는 죄의 권세 일평생 묶여서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종로로 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과거의 저주를 축복의 발판으로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면 많은 응답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가 빠져나왔다라는 것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문제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사탄 전략에 연결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그 상처들이 다 사탄 전략에 연결돼 가지고 사람 영혼 상태가 엉망진창이 될 뿐 아니라 죽든지 죽이든지 미치게 하든지 미쳐버리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걸쳐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고 멋지고 힘있게 일어나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옛사람의 체질, 생각, 이론, 사상, 상처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 복음으로 알게 되면 과거, 오늘, 현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과거, 현재, 오늘을 놓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237 세계복음화 리더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관심을 받고 여러분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심부름을 했던 그 종노릇을 계속 여러분 발판 삼아서 언제나 육신적 중심에서 벗어나는 체질만 갖게 되면 참 사람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증인이 되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던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돌보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얼마나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명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능력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개돼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들어있는 창세기 3장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름만 기독교 종교인이지 육신적인 것들에게는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 종교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심지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참으로 참 복음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복음을 말하면 참으로 율법을 폐지하는 놈들이라고 오히려 덮어 씌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걸 개돼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딱 하나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육신적이라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의 왕은 사탄입니다. 불신자는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았다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를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자라는 거,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라는 거. 이들은 창세기 3장을 그냥 늘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과거의 저주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만 말을 해야 사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 아니면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없으면 인생은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무지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재앙입니다. 오늘날 지금 참복음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의 저주를 예수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이 바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이 지금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죽손으로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이단 종교, 이런 단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번지르르 하면서 종교인들에게 걸린 우물가의 여인한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 참 복음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네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사실을 말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이상한 샤머니즘이 지금 퍼져 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삼중직 삼저주를 멸하는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의 능력을 가지고 권력자들, 바로 육신적으로 떡을 추구하는 자들, 명예심 속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 사실을 말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세상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우주와 만물과 세계를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알아봐야 뭐 할 겁니까? 그 현실에 젖어서 잔머리 쓰고 뒤통수 갈리고 빼앗고 죽이고 다른 사람 이간하고 멸망시키고 시기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갖고 미움으로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밥 먹고 살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 다 해놓고 거짓말 안 했다고 속이는 게 세상 아닙니까? 나름대로 의인인 척하며 살지만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는 단 한 명도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져가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자는 개 돼지와 같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거부하고 영적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개 돼지다.
오늘 배 돼지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바로 그분이 나의 진짜 아빠라는 걸 인정하셔서 로마서 8장 15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축복해 주시는 그 구원의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치니, 이게 영적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자로, 전도 제자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17절에 상속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남기지 못했던 노아의 세 자녀는 바벨탑의 저주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벨탑의 저주는 개, 돼지들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로 3명의 제자가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탑 저주에 갇혀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인생이 참으로 애달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서로 간에 나중에는 분열과 분쟁으로 헤어질 날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며 가라. 여러분, 뱀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이 내쫓기니 옛 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정에 갈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놈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모든 우주들을 움직여가면서 재앙을 퍼뜨리는 흑암 세력,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이것을 안 하고 인생 살아보세요.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 되는지. 아무리 잘해줘도 끝없는 배신과 끝없는 욕지거리와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자체가 영혼 속에 없어요. 개, 돼지라. 그래서 사람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개, 돼지보다도 사실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개, 돼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간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과거의 저주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의 바벨탑의 저주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지금 벽돌 찍어서 탑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 나오는 날입니다. 맞박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야 되는데 노가다 뛰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걸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바벨탑 쌓지 말고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개, 돼지보다도 못하니 거룩한 것을 던져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안 빠져나와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수준, 자신의 표준 속에서 늘 합리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엘리트인 것처럼 흉내만 내면서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짓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설계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쌓은 것을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전 세계가 지구가 볼 만큼 그런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는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저주 진짜 끊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자꾸 속고 또 왜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비굴해지는 겁니까? 바벨탑의 저주를 끊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이 욕심장이가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된다. 이것만이 된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현실 속에 늘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여정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계획들이 불신앙인 겁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앙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불화살 맞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사람들은 와봐야 알지. 여러분 흑암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장할 것도 없어요. 흑암 맞으면 여러분 1년에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이요 10만이 넘어요. 실제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1장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전도 제자로 훈련 안 되어지니까 우상장사 데라를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바벨탑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걸 지금 데라는 조금씩 눈치를 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것은 저주라는 것을 조그만큼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게 데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 오만과 교만은 예측불허 안전지대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신앙 그 시스템 속에 길에 서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있지 않겠대요. 교만한 자리에 안 있겠대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로 훈련되어지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셈과 야벳과 함에게 집중훈련 시켜주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전 하나가 안 되는 인간들인데 세 명의 형제가 흑암으로 인하여 한 팀이 돼가지고 바벨탑 저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집안 식구가 그렇게 마음이 안 맞던 가족이 흑암이 역사하면 한 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를 갖게 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온 것이다. 흑암으로 하나 된 것은 불신앙하는 것은 최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한 팀이 안 되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거짓말을 덮여 씌우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사람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어찌하든지 개돼지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의인인 척하면서 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 속에 형통함을 받기를 원하는 전도제자들에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영들이 가만히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죄의 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 욕망.
내 중심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욕망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거짓으로, 위선자로, 배반자로, 질투하는 자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헛수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신할 땅에서 그 좋은 땅에 농사나 해서 잘 먹지 서로 나누어 먹고 왜 그곳으로 굳이 모이게 만들어서 셈자손, 함자손, 야벳자손 다 한 팀이 돼가지고 각자 가야 길이 있었는데 너는 동편으로 가라, 너는 서편으로 가라, 너는 남편으로 가라 분명히 나누어졌는데 야 우리 하나님 지시 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모인 게 이게 지금 한 팀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자 이제는 벽돌을 만들어 그것도 견고히 굽자. 여러분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 구우려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또 다 패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땅에는 벌거벗은 산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나무가 안 나요. 이게 바벨탑의 저주예요. 불신앙은 저주가 결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셈, 야벳, 함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본주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것밖에 없어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의 몸에서 시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와 노력은 오히려 실패만 가중되고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3절 4절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4절 5절하고 똑같아요. 사탄의 발상으로 인하여 찾아온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일에 온 생을 바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무너질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살아있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요 내일이 즐겁어요. 내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 내가 복음을 준비하면 내일 하나님은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제자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자는 평통하리라. 그래서 전도제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되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제자로서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인으로 경제인으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전도 선교하는데 정말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나는 말이 우둔하니 전도와 선교에 능한 김석원 목사를 내가 좀 후원해야 되겠다. 창세기 3장 15절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고와 이 발상이 바벨탑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너무너무나 온 철화를 꿰는 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과거의 저주를 창세기 3장 15절로 축복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면 11장 8절 9절에 참으로 인본주의밖에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재앙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바벨탑에 있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헛수고 헛된 일 하다가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는 그늘도 없어요. 벽돌 굽는 일에 그냥 나무를 다 뽑아다가 산을 황폐화해버린 거예요. 9절도 뭐도 잃어버렸어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전략, 사탄의 사고와 발상으로 길들여진 인간에게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척간이라도 말이 안 통해요. 같은 한 혈통인데 뭐라고? 이래갖고 분열과 분쟁과 막 이제는 스트레스가 막 무지무지하게 생긴 거예요. 이 바벨탑의 저주는 스트레스예요. 언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이 써요. 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녀들 때문에 영어 가르치려고. 미국에서 자식 하나에게 영어 말하는 그 영어 하나 가르치려고 어린아이와 부인이 미국으로 떠나요. 남자 혼자 여기서 살고. 기러기 아빠라 그래요. 그걸 조금만 영어 쓰면 사람이 얼마나 또 오만하고 교만한지요. 이래가지고 어렸을
어려서 부모 떠나서 영어 공부한 아이들은요, 엄마 아버지한테 영어로 하니까 또 못 알아들어요. 이래서 지금 부모들의 고민이 지금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한국 놈은 한국말을 잘해야지. 그래야 그게 저주에서 회복받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뭐예요? 언어를 헛헛버려가지고 엉뚱한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게 저주지. 이제는 흩어나서 한국 사람은 한국말 잘하는 게 기본이고 행복이요. 그런데 세계복음하는 전도 제자들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전도 제자는 형통하리라. 바벨탑의 저주를 무너뜨립시다. 신할 평지에서 왜 헛수고해서 파멸을 맞이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막 지나가다가 안녕 하고 이제 슬픔과 막 쓸쓸함과 고독이 막 밀려오는 지금 현장입니다. 이게 그렇게 잘 통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 언어를 잃어버리니 언어가 흩어졌으니 이거 지금 심각한 일이지. 그래서 셈 자손이 제일 미워했던 함 자손하고 언어가 통하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하고 언어가 통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또 언어가 안 통해. 지금 이런 현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더 연 먹어보라고. 하나님은 굉장히 코믹하시기도 하고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전도서 2장 1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현실, 그걸 가지고 인생 살려고 바둥바둥 했다가 참으로 노년에 피눈물 나는 그 쓸쓸함을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고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의 사람들은 99% 고독사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드리고 손잡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오늘 불가능한 일에 가능한 일로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두려워할 이유 없고 떨을 필요 없고 사람들이 너를 죽일까봐 눈치 보지도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산돌이라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못 알아들었던 가인에게 드디어 산돌로 표를 주는 겁니다. 이 산돌로, 살아있는 이 돌로 뱀 대가리를 그냥 깨트려 버려라. 두려움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알 수 없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오면 뱀 대가리를 네가 잡은 그 산돌로 깨트려 버려.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진 가인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전도입니다. 이번 합숙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돌 대신 그리스도가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3 저주를 끊어내라는 겁니다. 산돌을 가지고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고 보장시켜 놓았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뱀 대가리를 안게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돌에 걸려서 맞박이 깨지고 넘어져가지고 척추가 무너지고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왜 안 하시려고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해하지 말고 진짜 눈 탁 뜨고 거울에다가 한 1000번만 해봐요. 썩는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독가스 더러운 거 막 많이 나옵니다. 진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로 변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불행과 실패로 바꾼 인간이 누굽니까? 복음 전달에 실패한 바로 그의 셈 야벳 함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노아의 자녀들을 전도제자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실수인 겁니다. 전도의 비밀을 전수하는 일을 못 심어주면 자신 죽은 후에 지금 바벨탑 저주 속으로 갇히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사는 삶이 결정적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바뀌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결단 내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삶 속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지금 3명의 후손들이 무슨 운동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운동으로 흑암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불신운동을 강행시켰더니 그들은 바벨탑 저주에 참으로 갇혀서 훗날 그 바벨탑마저도 무너지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참으로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 된 것입니다. 흑암과 하나 되어 만든 사건이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몸이 흑암과 육신의 문제에 묶여 있으면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면 흑암과 하나가 되어 불신 운동만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무슨 짓을 합니까? 너희들의 이름을 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을 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을 내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내 몸에 있는 그놈이 원죄가 도대체 내 몸에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꿰는 자가 있다니까요. 꿰는 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속이는 자가 내 몸에 있어요. 이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 승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이 오만과 교만을 우리 영혼 속에 심어놓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든 새로운 우상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 우상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교권, 교단, 교리,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비밀을 전수하지 못함으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바벨탑 저주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전도의 비밀을 전수받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여러분의 삶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이 전도의 비밀을 전수받지 못하고 의롭게 살아보고 싶어 나의 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제 몸에는 제 삶에는 저주와 재앙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정의는 사기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바벨탑의 저주는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장에 우상들이 상궐하고 이상한 종교를 이제는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번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장사를 하니까 돈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의 저주는 또 무엇을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각종 인형 만들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자신의 문제, 이 저주를 축복의 발판으로 어떻게 내가 빠져나왔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를 따로 시킨 것입니다. 셈의 자손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듣는 자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족보를 뽑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과 다윗의 족보
족보가 왜 있느냐?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족보 사람들이라는 거, 언약의 사람들. 그래서 원래 족보는 장자들만 들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법 속에는 장자들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언약의 족보만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족보 속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언약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전수받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시아버지한테 붙어서라도 내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할 것이다. 그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내가 언약 속에 그 대열 속에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그리스도 세계라는 그 족보 속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부녀를 하나님이 족보에 올려놨어요. 간음한 유부녀를 하나님 족보 속에 올려놨다니. 이 언약을 모르면 개돼지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자기 기준 속에서 마귀의 일을 일삼는 자들이라. 처녀가 여러분 남자를 접하지 않아도 애를 뱉다고 하는 마리아가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배에 지금 잉태시켰다고. 하나님의 나는 역사 속에 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개, 돼지로 변신되지 말고 바벨탑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언약의 족보의 사람을 부르는 것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삶의 동기를 정말 여러분 바꿔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달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벨탑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너는 들어갈지어다. 창세기 3장 뱀머리를 돌로 내리치는 전도 비밀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사 영적 사실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자가 되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줄 수 있는 전도의 비밀 가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망에 살고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전도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합숙을 통하여 전세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길을 떠나오니 두 손 들어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일본 땅에서 흑암 세력과 맞짱 뜨며 싸우는 야마다 케일 장로님과 그 교회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과 마음을 함께 같이하여 이제는 일본 땅에 복음운동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중국 땅에 종교 탄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만남 속에 미션홈 속에 전문가 속에 지역 속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세계 모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속에 동행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